예, 우리가 어제는 무리와 제자를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무리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는 무리가 나오고 또 반대로 또 제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그들의 초점, 그들의 관심이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리는 당장 자신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어요. 즉 가난이나 그들의 결핍, 질병, 관계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래서 해방되는 것을 삶에 초점을 두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 무리의 필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커스에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9절에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자 했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동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 걸어가는 것,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신앙의 길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의 마음으로만 남다 보면 우리의 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약해지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마귀의 관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관계는 혈과 육에 머물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의 결핍,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이상을 넘어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는 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보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길가에서의 시기와 환경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바위의 땅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가시떨기의 환경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물론 이제 길가를 또 바위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그냥 그런 표면적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길가에 만약에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길가의 환란을 겪게 하실 때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가시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호세아서와 관계가 있거든요. 호세아서 잠깐만 볼까요? 호세아 1장 10절 1장 10절 11절입니다. 1257페이지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시다 혹은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흩으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질러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겨서 온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10절 11절이 다시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게 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구약 시대 때 죄를 저질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것처럼 그곳에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환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다시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길가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 가시떨기나 바위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잘 연단을 받아 이겨내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들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 가운데 뿌리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 뿌려지고 또 나도 그렇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뿌려지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셔서 회복하는 날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추수의 날이 있잖아요. 추수의 날. 그 바위 같은 환경, 길가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서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도 성장하게 되면 그 추수를 보고 하나님이 그 추수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의미하는 본래 의도하는 바였습니다. 원래 의도가 이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랬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각자가 속하는 환경에 뿌리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길가에 있고 바위에 있고 가시떨기 같은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어제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가인처럼 피를 흘리지 않아요. 땅에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수고의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가시떨기, 땅은 분명히 너에게 가시떨기와 덤불을 엉겅퀴를 내게 할 것이다. 그 엉겅퀴를 잘 제거해서 그것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즉 저주 같아 보이고 이게 왜 나는 길가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는 가시떨기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그래서 마침내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다리라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길가를 얘기 드렸죠. 즉 길가에 떨어짐에 우리 그 8장 5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먹는 것, 우리를 삼켜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서신에서 나와 있죠. 즉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마치 창공이를 빙빙 돌면서 위협하는 매처럼, 독수리처럼 우리가 결국엔 길가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길가에 있게 하실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삶의 부분들은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마귀의 공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길가에 훈련을 겪게 하실 때 반드시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죠.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은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은 꾸준한 순종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길가는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니는 곳이고, 때로는 여기저기 밟히고 상처나고 금방 더럽혀지기 쉬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이 빼앗기고 산만해지고 정신없어지고 변덕스러워지기 쉽다는 거죠. 마치 무리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길가에 있게 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길가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마음의 자세로, 좋은 땅의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가에서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길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쓰는 거. 왜냐하면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변덕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즉 길가에 피어진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언제 또 뽑혀서 버려질지 모르고 금방 짓밟혀서 어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했잖아요. 금방 방금 뭐 몇십 분 전에 분명히 길가에 그 어떤 꽃 하나가 심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밟히다가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더럽다 하면 사람들이 뽑아서 버려버리기도 하고 마치 잡초 뽑듯이 그냥 뽑아서 버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떼어놓는다, 이 빼앗는다라는 말 속에는 버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버리려고, 마귀가 갖다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즉시 갖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여기에서 가장 큰 공격,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뽑혀서 버려져 버릴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경박한 상태, 경박한 심령 상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마귀의 관계는 바로 혈과 육에 치중하게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즉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데 그걸 육에 치중하게 만들고 내 육의 문제, 내 몸의 문제, 내 일상의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 일상을 사실 해결해야 될 근본 원인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의 범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귀의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그 육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이리 따라다니고 무리들처럼 길가에 있는 무리들처럼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두리번거리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변덕스러운 심령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들쑥날쑥한 신앙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길가의 연단을 통과할 때는 금방 잡아먹히기 좋게 스스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 길가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 길가를 겪게 하시는 거죠. 거친 환경에 두게 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환란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게 마치 길가와 같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뭔가 주변이 시끄럽고 주변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러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내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경박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다가 딱 바로 바로 그냥 뽑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들쑥날쑥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귀가 쉽게 갖고 놀기 좋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초점을 혈과 육에만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만 빠져 살면 무리들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던 똑같은 은혜 받았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은혜 받고 회개하기도 했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같이 그 선동질에 같이 부활해동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즉 우리가 12절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목적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 네. 그 기본부터 길러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죠. 순종이 안 되는 건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길가에 두게 하시는 것은 그 듣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뭐 절간에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조용한 절간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끄러운 현장 가운데 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원든 원치 않든 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길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집중하겠다. 거기에서 내가 딱 걸러내는 필터링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설교에서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얘기를 해도 내가 길가에서 그 하나님 말씀만 딱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있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있게 하신다는 건 내가 길가의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도 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안 들어가고 금방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 까먹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뭔가 받는 것 같아. 그러나 뚜껑을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 안 삼키기 위해 우리가 온갖 깨어서 온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경을 깨우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야 야성이 길러지고 영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길가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강해지게 되겠죠. 더 영적인 그런 세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제자는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 힌트가 바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근데 그 들음을 방해하는 길가의 방해 요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위입니다. 바위를 8장 6절을 보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의 특징은 싹이 났다가, 싹은 나는데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가 중요한 겁니다.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근데 이 싹이 났다는 걸 해설해주고 있죠. 13절에 마음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확실히 받아. 은혜를 받아서 뭔가 그 마음 속에 이 샘솟는 기쁨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 즉,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굳어있는 딱딱해진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내면이 딱딱해져 있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습기가 없다 했잖아요. 생명수가 공급이 계속 돼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돼야 된다. 은혜는 한 번 받아서 그냥 그걸로 며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돼야 되는, 매일매일 날마다 공급돼야 되는 식수이고 생명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거죠. 즉 뿌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를 낳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죠. 시련에 버틸 수 있는 저항력,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여기서 먼저 바위 위에 떨어졌다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납니까? 지적인 동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기쁨의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가 샘솟고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반응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 그 뿌리 내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습기라는 거죠. 습기. 생명수라는 거죠. 즉 성령이 늘 주시는 은혜, 영생수가 공급돼서 그 영생수가 내 삶을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은혜의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나를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주관하는 주된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가 내 삶의 양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먹는 별식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한 번 먹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별식이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늘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시세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돼야 되는 거죠. 즉 성령이 주신 영생의 은혜가 뿌리 내리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이것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자주 습관화돼서 완전히 뿌리까지 깊이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 반복적인 기도의 훈련. 그것이 루틴으로 자리 잡혀야 돼요.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위해 어떤 반복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번 일회성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회성같이. 어떤 사람에게 밤마다 철야 기도를 예를 들면 2시간을 해라 라고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내 삶에, 내가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은 집에 가고 싶은데도 내 몸이 가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내 삶에 그 바위에서도 꽃을 필 수 있는 그 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엇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위의 때, 바위는 광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바위 위에 뭔가 내가 뿌려진 것 같은, 그래서 금방 메말라 버리기 쉬운 이 환경 가운데서, 내면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꾸준한 말씀, 꾸준한 기도, 꾸준한 순종, 이게 습관화가 되어서 때로는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지쳐가. 그래서 너무 할 힘이 안 나요. 그랬을 때도 교회당 문을 밟고 예배당 문을 밟아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게 습관화되면 습관화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 기도의 힘이 쌓이고 쌓여서 위기의 때에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고 힘들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메마르고 건조한 바위, 딱딱하고 깨지기 쉽지 않은 그 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그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도, 메마른 내면 가운데서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일상에 훈련을 해나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와 내 가정과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그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되느냐, 그냥 여기저기 땅에 둥글러 다니는 돌 같은 존재가 되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를 채워 넣어야 되죠. 습기를 채워 넣어야 뿌리가 그것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나무가 바위에도 뿌리를 내려보려고 해도 그 안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면 바위 위나 그런 거에 심어진 나무들은 그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뿌리가 막 습기가 좋은 곳에는, 수분이 많은 곳에는 바로 밑으로 쭉 뻗는데,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막 이 뿌리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반석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위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위에 있어도 내가 꾸준히 하나님 붙잡고 성령 의지하면 그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도 물이 나온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금방 말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은혜 받았는데도 금세 며칠 만에 다시 또 다운되고, 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을 끝내야 되죠. 우리는 빠른 성장을 해야 돼요. 더 이상은 반복된 은혜를 받고 다시 넘어지는 그 반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기적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기적인 생명수를 이제는 삶에서 내가 그 관계 시설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루틴화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순종을 명하셨을 때 그 순종이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나를 형성하는 그냥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 하면 이거 순종의 사람이야. 이 사람 하면 말씀의 사람이야. 이 사람 하면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도록 만들어야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꾸준한 물 공급을 통해 루틴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쉽게 기쁨이나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금방 영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같은 바위여도
같은 돌 위에 뿌려진 씨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뿌리를 키우고 또 그 뿌리를 내리게만 한다면 그 돌이,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키우고 뿌리를 내리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죠. 또 그 돌, 바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공급을 통해, 순종의 공급을 통해 이게 딱 하나의 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떠받치는 딱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바위 위에 두시게 하는 이유는, 뿌리게 하신 이유는 더 뿌리를 내려서 결국에는 반석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바위는 지금 성경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주교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대 목사님으로 세워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고 세워가는, 나로 인해 내가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생명수로 누구에게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결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바위 안에 생수가 가득 그 안을 공급되는 생각을 머금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 하면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 그래서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 습기, 즉 성령이 딱딱하고 굳은 바위 같은 내 마음에 영생수를 꾸준히 공급해 주실 때 바위 위에 뿌려져도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뿌리 내리기 위해 바위처럼 단단하고 식어버리는 내 속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관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 습기가 공급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온전히 계속해서 생명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만 계속 그냥 그대로 메말라버린 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위의 현실을, 그 바위 속을 뚫어서라도 주님은 그 현실을 뚫어서 거기에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는 또 내일 더 이어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제자로 서갈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